오늘이 사순절 시작한 날이라 이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매년 똑같은 그런 사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병아리가 4개월 정도 자라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매일 하나씩 낳는데, 이게 1년 지나면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것이 3일에 한 번, 또 4일에 한 번씩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닭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낳아야 되는데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낳으면 이 사료 주는 것에 비하여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닭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닭에게 알을 낳게 할 것이냐, 이제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하면, 낳게 하면 이 알에게 특단의 조치를 한다, 닭에게 특단을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흔히 환우라고 하는데, 한 10일 정도 이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체질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털갈이를 하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료를 줘서 알을 낳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 닭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알을 하나씩 낳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어떤 닭은 안 먹으니까 굶으니까 죽기도 하고, 살아남은 닭이 그와 같이 이제 알을 매일 낳게 된다고 하지요. 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0일은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힘든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이제 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닭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좋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각성과,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변화와, 또 영적인 어떤 이 정말로 놀라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닭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은 우리가 흔히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맞이하는 40일, 근데 성경은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 40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절날 세례받는 걸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부활절날 세례받으면 이 부활절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활절 때 많이 세례를 받으려고 몰렸어요. 그런데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40시간을 금식하며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앞에 두고 이 40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40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40시간이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9시간,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24시간, 주일 아침에 보통 7시쯤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시간, 이렇게 해서 이 40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이 사순절의 40일은 현재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이제 사순절이 생겨났습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지금쯤 일어나는 그 축제가 있는데 삼바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이 리오 데자네이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식 명칭이 이건데, 이게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오 카니발은요,
열정적인 춤, 또 가정 행렬, 바다 노출, 이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에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카니발을 보려고 몰려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에 우리가 이 카니발은 축제에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카니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사육제인데, 이걸 번역하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에서 왔는데, 이 카르네는 고기, 또 발레는 그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고기여 안녕, 고기여 그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순절 전에 이 카니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노는 거예요. 왜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래서 흔히들 이 카니발 축제는 사순절 전인 3일에서 7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거의 이제 여기저기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모두 다 먹지 말고 금욕하고 경건하게 보낸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카니발은요, 이 사순절 준비라는 그런 본래 취지와 다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더군다나 사순절이 돼도 이들은 계속해서 향락과 놀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카니발이 끝나도 이 사순절은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적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가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먹고 오히려 노는 일에 더 심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얘기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오히려 더 향락에 빠지는 걸 봅니다. 더군다나 경건의 깊이를 느끼고 또 경건의 생활을, 경건한 시간을 보낼 이 시간에도 그들은 먹는 일에, 그들은 마시는 일에, 그들은 향락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고 영적으로 역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만 둥,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시대가 사람들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수요 설교 준비를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가? 그냥 대충 또 적당히 사순절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료 봐가지고 준비해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보게 되어지면 7대 전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그냥 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했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다가오며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갈 텐데, 여러분, 그냥 예년과 같이 또 그 전에와 같이 우리가 그냥 사순절이 있었나 보다 또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지내는,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내가려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이 코로나 시대에 행사도 없지만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여러분만큼은 우리 자신만큼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 볼까요? 사순절이 의미 있게 됩시다. 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사순절이 정말 사순절이 근데 언제까지죠? 오늘부터 부활절이 언제죠? 4월 여기 안 나왔어요? 4월 4일이잖아요. 4월 3일까지가 이제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 여러분 오늘 2월 17일인데 4월 3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40일이 넘어요. 근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냐?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은 뺐어요. 주일은 빼고 이제 따지면 딱 40일이에요. 4월 3일까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삼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모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6절도 보면은 장로들을 모으고 또 어린아이들 모으고 신랑 신부도 모으고 이렇게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는 날이 되어봐 모이게 하는 날이 되어봐 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번 사순절이 정말 특별한 계기가 되는데 무슨 계기가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다른 어떤 한 해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는 또 특별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지금 너 나와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벌거벗은 사람처럼 모든 잘못이 모든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추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일까 안 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 남자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져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이 착하게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죄를 많이 져서 가기 싫은 것보다도 안 가려고 핑계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 날인데 이 날을 보통 제의 뭐라고 합니까? 수요일이다 이렇게 제의 수요일 이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이 전통적으로 이 날은 특별한 그 예식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 이제 제를 얹어줘요. 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죄가 뭡니까? 다 탄 죄 아니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너의 지난 삶을 방자했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티 가지고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남자는 세 군데 다녀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와야 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두 번째 남자는 병원 갔다 와야 되고, 세 번째 남자는 감옥에 갔다 와야 된대.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옥에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진정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되는 곳이 이 세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순절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있는 나를 돌아보며 또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들어합니다. 또 하루하루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죄인이니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원아웃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회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당신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하는 행동이 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자신을 보고 내 앞에서 회개할 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려도 부족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지나간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느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끝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돌아서질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고, 남편한테 잘못했고, 가정의 자녀들한테 잘못했고, 이웃에게 잘못했고 등등 하나님께 크게 잘못했고, 이런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잘못한 곳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다 탕진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죠?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 돼지 쥐염 열매까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야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란 그 망치를 사용해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집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지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회개하면서 돌아서고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태초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표식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최소한 이 거룩에 대한 좀 열망이 있어야 되는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해지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어떻게 거룩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과 함께 우리는 이 거룩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지 말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요. 세상에서는 노다.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안 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안 되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자리에 나가자고 또 잘못된 길에 나가자고 거짓말을 하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안 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거룩으로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낼까라고 한 자료를 쭉 보는데 제게 이렇게 마음에 닿은 10가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는 10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뭘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해지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예. 기도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뭘까요? 성경을 읽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언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무언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없어서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을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먹는 거,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핸드폰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다섯 번째, 새로운 그 내려오는 자리에 어떤 영적인 습관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봉사라든가 또 혹시라도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좋겠죠. 이 구제하는 일도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를 일기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즘에 다 핸드폰에 쓸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덟 번째, 가족과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특별하게 점심을 약속 한번 해본다든가 또 함께 교회를 간다든가 함께 봉사 시간을 갖는다,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제 또는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선교라든가 또 기타 이웃에 또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쭉 읽으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이 열 번째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열 번째, 용서를 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려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형제에게 손을 내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가직스럽고 가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번 설에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생각납니다 하면서 몇 간단하게 보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그냥 보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한테는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못하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근데요, 제가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선뜻 제 마음을 표시한 것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찾아오게 하는지,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줄 아시는데 그러지 않아 그게 엄청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죠. 사순절보다 여러분들 생각은 더 부활절에 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력이 중요한데요,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사순절 없이 부활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에서 잠들었던 모습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가까이 가는 계기가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냥 어느 한 행사, 2021년도 코로나 시대에 많은 행사가 없는 그 시대에 보내는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후에서 메시지와 같이 나를 돌아보시고, 그러니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교만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연약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위선인가를 우리가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건 정상이고, 그렇게 보여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한 명.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 이 거룩이라는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맺혀져서 이번 부활절에는 여러분의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부활절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길 원합니다.